따라가는 삶,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래희망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경찰이 되고 싶었고요. 중학생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특별한 무슨 비전이나 소명을 받았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니까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고민을 이제 부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일한 답변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신학교에 가야 돼. 신학 공부해야 돼.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딱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MT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신학과 선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학과라는 전공의 특성상 서로 교제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구야? 너는 어떤 소명,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신학과에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동기들은 각자 다양한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었던 동기도 있었고요. 군종 장교가 돼서 군 사역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학 교수가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선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지섭아, 너 비전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 구체적인 비전은 없어요.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비전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선배의 반응 어땠을까요? 그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비전이 없으면 이 길 가기 힘들어.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나아. 비전이 없으면, 소명이 없으면 너는 신학생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제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저의 마음 자체를 무시당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 고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네, 저는 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었던 분이 계신데요. 바로 군교회에서 만났었던 군종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군교회에서 당시에 신우회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저의 상황을 건너서 듣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는 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섭아, 오히려 비전을 한 분야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더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너가 있는 자리, 너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군종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했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나는 지금 모르는데. 그리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역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합창단에서 사역을 했었기도 했고요. 교단 어린이 율동팀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구약을 공부를 해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그 군종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군종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선배의 말만 듣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면, 만일 그랬었더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가 좋은 길을 가게 인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누군가의 말에 따라 좋지 않은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대로 따라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의 종착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원역사로서 이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대아 우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이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속해져 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 문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위치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당시 문명이 최대로 발달했었던 대도시였고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면서 문화가 번성했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리적으로 특별한 점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기 이제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이 우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우르고요, 그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산맥이 있죠. 그 산맥 사이에 여러 강들이 있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강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그 산맥에서 눈이나 비가 이 강들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쉽게 범람이 났고요, 아니면 반대로 산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쉽게 가뭄이 발생합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강수량, 강우량, 우르 지역에 나타났었던 강수량, 강우량이 예측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요, 어느 날 갑자기 범람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상치도 못하는 가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상황에 놓인 그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을 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자, 신의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요, 여러 점술들이 발전하게 된 지역이 되었고요, 특히 이 우르 지역은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 생활했었던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가족을 이루면서 생활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자녀 또한 우상을 섬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아브람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달을 우상으로 섬겼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때 대홍수 그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해 주셨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신을 섬겼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명령을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가라고는 하시는데 어디에 있나요? 그 땅 어떻게 가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친절하게 그 목적지와 경로를 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명령하신 그 땅으로만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겼었던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꼭 가야 되는 군대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뒤로하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막막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입대를 하기 전에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입대하기 그 하루 전날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이제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해군을 나왔어요. 그래서 전날에 경남 진해까지 내려가면서 군입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입대를 하는 날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군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선임들 만날 수 있을까? 때로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입대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양 옆에 어머니와 형이 앉아있는데 둘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을 티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제 마음이 더욱더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고 왔었던 옷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겉옷 주머니에서 2장의 작은 쪽지가 있더라고요. 글씨체를 보니 아버지 글씨체였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옷에 포켓에 잠깐 넣어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작은 쪽지에 아버지는 뭐라고 적어주셨을까요? 그 작은 쪽지에는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시편 23편과 이제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지서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저는 이 쪽지에 적은 아버지의 글과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적어준 그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전에 가졌던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막막하고 답답했었던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말씀 따라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중략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뒷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며 생활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었던 그 명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아브라함과 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긴 갈 건데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계획 좀 짜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저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저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갈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좀 더 명확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나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가 없으면 그것을 나서기가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지닌 또 다른 성경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었던 사람이었다라면 롯은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생활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후 아브람과 롯이 갈라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 어떻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반면 롯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었던 아브람,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갔었던 롯.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으실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롯이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관점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었던 말씀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자신이 선택했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잿더미가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롯의 선택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들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온 열방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단지 성경 속에 등장한 전래동화와 같은 스토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활할 때에 세상의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걱정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두렵고 걱정되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환경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왔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셨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손 또한 놓지 않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고통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말이죠.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부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어린이 찬양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어린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어린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굳게 믿을래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나만의 생각대로 합리적인 것들, 효율적인 것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두려울 때도 있을 거고요, 걱정될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 생활할 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